이사야서 30장 27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도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녀여 목에 빠져 내주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피로 열방을 까바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자를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벌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발치심을 보이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오거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를 치며 숨을 할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발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함께 대저듭에서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객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기다리신 하나님이셨죠. 우리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나를 볼 때에는 꽤 성숙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우리는 무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지혜롭게 살아가면,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알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형성이 됐고 그들을 또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키운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에는 참 힘들고 어렵게 살던 시절이 있었죠. 일제시대 또 6.25 이 이후에 참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좀 아주 그 어렵고 가난한 나라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갔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해서 운전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막 그 부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나 차 몰고 다니는 거지 자가용 어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동남아의 뭐 미얀마라든가 그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은
그들을 옛날에 우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아주 길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 포장도로도 과거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막 흙이 막 빗물에 흘려 떠내려가고 막 이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 길이 넓게 막 좁은 길도 다 도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비가 와도 뭐 흙덩어리 이렇게 굴러다니고 그런 게 없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않으면, 죄악을 범하며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징계를 내릴 때 이 가장 뼈아픈 징계가 뭐냐면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가장 큰 매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전쟁보다 더 비참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닥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성경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좋은 말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징계가 없죠.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받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는 징계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성숙한 믿음에 나아가려면 이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예배에 참여해서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오래되면은 이 연단이 없죠.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주 안정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 징계하는 그 도구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어요.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제 징계를 멈추시고 그 이스라엘을 때렸던 그 막대기, 몽둥이는 어떻게 합니까? 부숴버리는 거죠. 부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노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우리 이스라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진노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우리를 괴롭혔던 마귀와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진노하시느냐? 보라, 알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 아수르에게 임하는지.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읽는 이사야 말씀은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이스라엘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에 우리의 말로는 되어 있지만 그냥 이것은 해석이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제가 마치 암호문 풀듯이 이사야서를 풀어야 됩니다.
연구가만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자, 원방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다 그러는데, 이름이 온다고 하는 것은 뭐 이름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들은 또 다른 몽둥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상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몽둥이를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 역사적으로 아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아수르를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진노가 하면서 그 모습을 말하는데, 불붙는 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는 듯하며, 사람이 화가 나면은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열받았다. 머리에 뚜껑이 일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 불이 막 불붙는 듯하다. 이 화산을 생각하면 돼요.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죠? 화산이 폭발하면 그냥 불덩이가 막 솟아나오고, 거기에서 화산지 연기가 막 빽빽하게 올라가서 하늘을 덮어버리죠. 지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화산이 막 폭발해서 불꽃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사람처럼 표현합니다.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입에서 이제 막 화가 나면 입에서 뭐 어떻게 되죠? 막 호통치는 막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모티콘, 카카오톡 이모티콘 가운데 하나 보면 막 사람의 입에 불이 나오는 거죠. 화가 났다는 거죠. 카카오톡 이모티콘 중에 하나가 불 나오는 거 있죠. 본 적 있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회화적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입에서 맹렬한 불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그 공룡, 입에서 불 뿜는 공룡이 있었죠. 만화 영화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뭐죠? 몰라요? 하도 오래돼서 모르구나. 용갈이라고. 용갈이라고 공룡처럼 생겼는데, 그 입에서 하면은 불이 확 나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공룡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뭐 화산을 막 터뜨릴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이제 탱크 미사일 막 이런 게 불꽃이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분노하는 그 혀가 불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8절,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차는 하수 같은지 그랬어요.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숨 쉬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숨 쉬는 소리에, 그 숨 쉬는 소리가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차오르면 이것이 막 지붕 꼭대기까지 막 찰랑찰랑 해가지고 덮을 만한, 그것을 이제 목에까지 차는 하수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홍수가 밀려오면 아주 무섭잖아요. 우리 대전에 살면서는 그런 홍수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제가 저 경기도 연천 쪽에서 먹기할 때 비가 얼마나 왔는지 그 아랫마을에 잠겨버렸어요. 아랫마을. 우리는 그래도 윗마을인데 아랫마을 다 잠겨가지고요. 거기 사람들 막 피난하고, 나중에 물 빠진 다음에 내려가니까 이 물이 이만큼 차가지고
그 화장실에 있는 것이 다 올라오고 막 그래가지고요. 막 기린이 지빈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그 복구하느라고 막 청소하고 막 자원봉사자들 와서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이 홍수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 홍수가 막 목에까지 들어차듯이 차는 것 같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이 별 표현이 다 나오죠. 키가 뭐죠? 키. 우리 우리 과거 옛날에 농사하셨던 분들은 그 채로거든요. 채로 이렇게 하면은 막 그 먼지는 날아가고 알고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을 열방을 키로 까부르며, 키로 까부르며, 까불러서 이제 아주 까부를 열방을 막 이 껍데기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 타작으로 막 때리고 이 채로 이렇게 막 하듯이 그렇게 이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리니, 그래서 재갈이라는 게 뭐니까 말이나 이 주로 말의 입에다 이렇게 이제 재갈을 물리죠. 그래가지고 말이 제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주신다. 그래서 미혹된다는 의미죠. 이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뭘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 나라들의 민족들의 입술에 그러한 재갈을 물리게 하는지. 아무튼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죠. 잘못된 길로 이제 나아가는, 그 잘못된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아마도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이 아수르를 치는데 그런 생각들은 결코 선한 생각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 민족의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결국은 아수르로 쳐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자, 그럴 때 20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절기. 그런데 밤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일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어떤 절기죠? 유월절. 유월절 날은 밤이 되면서부터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날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날인데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설주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들이 안 죽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게 되면서 아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 멸망해 죽겠구나 해서 그날 밤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빨리 가라고, 날도 종도 터지도 않았는데 그냥 밤중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밥을 먹고 나와야 되니까 그들이 이제 제대로 쓴물을 다 빼지 못한 쓴 나물,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 양 잡았잖아요. 그 고기, 이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아서 익혀서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불에 탁 구워가지고 먹었더라. 그래서 이때는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또 이 빵도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좀 들인 다음에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막 새벽부터 아침 새벽부터 막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냥 누룩도 안 넣고 대충 이제 구워서 이제 마른 빵을 만들어서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년 6월절 날이 되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쓴나물, 무교병, 또 양고기 구운 거 먹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 쓴나물과 무교병과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까?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기쁨의 절기. 그래서 밤부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뭐하죠? 노래 부르고 피리를 부른다. 피리 부른다. 악기를 막 연주한다. 사람이 이 기쁠 때 악기를 연주하면 다 흥이 나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다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죠.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셨고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인도라는 나라보다 더 큰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낙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더 이상 죄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곳을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평안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절기 때에 피리 불며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절기처럼. 한쪽에는 이 비극이 이루어지고 한쪽에는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는 비극에 빠지게 해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은 기쁨의 세계로 나가게 해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아수르에 대한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그랬어요.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이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서 내리는 그 재앙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죠. 막 폭풍이 막 일어날 때, 폭우가 막 내릴 때, 그걸 보통 보면 이것을 태풍으로 태풍. 태풍으로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태풍이 막 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바닷물이 막 해안가를 막 덮치고,
막 세상을 다 뒤로 흔들어 놓는 것이 폭풍이 아닙니까? 폭풍과 폭우가 같이 보통 오죠.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오면 이따금 미국에서는 토네이도 거대한 폭풍 막 이런 것이 막 일어나죠. 그러면 그 넓고 광활한 그 미국 땅도 막 물에 잠기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폭풍, 폭우, 우박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31절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런 것은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폭풍, 폭우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해서 폭풍이 다가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러한 낙담하고 있는 이 아수르에게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막대기. 아까 말했죠. 아수르를 치는 막대기는 무엇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아수르에 속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작은 나라, 옆구리에 있던 작은 나라. 그래서 우리 이라크라는 나라 알죠?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있었던 이라크라는 나라. 그 나라가 과거에는 거기서 바벨론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이라크가.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뭘 지향했냐면 그 옛날에 바벨론이 거기에서 크게 일어난 것처럼 옛 바벨론의 명성을 다시금 일으키겠다고 야심을 품었던 사람이 사담 후세인이었는데 미국에 의해서 완전히 깨졌죠. 아무튼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는 막대기로 삼았어. 그리고 32절에 또 그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그랬어요. 예정하신 몽둥이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 바벨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아주 작은 나라 이 바벨론이 점점 힘을 얻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큰 이제 제국을 이룬 것처럼. 마치 몽골이라는 나라가 현재도 그러면 작죠. 아직 몽골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한 300~4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죠. 그런데 그 작은 나라가 힘을 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중국부터 해가지고 그냥 아시아 일대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저 유럽 헝가리 쪽인가요? 거기까지 진격을 했어요. 이 몽골 군대가. 그래서 몽골 제국을 이루었는데 마치 러시아의 넓이보다 더 넓게. 러시아는 주로 차가운 북방 지역이잖아요. 근데 몽골은 남 이전까지 우리나라까지도 다 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원나라라고 하죠. 원나라고 하는 데서 몽골 제국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예정하셔서 그 나라를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아수르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한 나라를 악하게 사용하시고 또 어떤 나라를 또 악하지 덜 악한 나라는 또 하나님이 또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가장 부유했던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일제선에서 건져 주었고 일제선에서만 건져 주었습니까? 저
공산주의 세력이 내려올 때도 미군들이 피 흘려가면서 전쟁에 피 흘려가면서 이 나라를 건져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도와주신 것은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선진대국이 되어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에 또 다른 수많은 나라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나라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와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 나라의 이 기독교 인구가 다른 종교 인구보다 가장 많은 종교 인구가 된 것. 이것도 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도 교회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교회도 이제 점점 어떤 아주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오늘날 시대에는 종교를 갖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종교적인 그 굴레에 자기가 굴레에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전처럼 웬만큼 전도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죠. 과거 한때는 전도지만 들려줘도 그 전도지 한 장 손에 쥐고 읽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도지 주면 안 받습니다. 받아도 버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전도지 버리니까 버리지 말라고 건빵 같은 것까지 같이 이렇게 주면서 전도하면 건빵도 버려버려야지. 나를 우습게 여기나 건빵 하나로 날 변화시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이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있고 경고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속히 지혜롭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신앙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제에 의한 고통이나 전쟁, 6.25 전쟁 이후에 가난과 시련과 같은 그런 고통은 없으나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방황한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잘 결혼도 하려고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인구가 줄고 기독교인들이 줄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게 하시지 않도록 우리 평화로운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대부분
습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습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좋고 아름다우고 아는데, 십계명과 세계명이 좋고 아름다우고 아는데 그 계명도 살기보다는 습관도 살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내 습관을 바라봐야 돼요. 내 습관. 말하는 습관. 사람이 싸울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드러나죠. 평범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잘 안 드러나는데 막 화내고 다툴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거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툴 때 막 주먹이 날라오고 발길이 날라오고 입에서 온갖 저주와 뭐 욕설이 다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잘 다스려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저절로 내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전도의 언어가 나오고 그래서 화평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의 결실이 있을 때 우리를 보는 우리의 자녀와 이웃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로 전도하실 때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옆에 교회 김용철 목사님과도 뭐 전도를 수년 동안 전도지 들고 건빵 들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옛날로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할 때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전도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전도하면 막 우리 우리 남편의 형님이 교회 다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절에 다녀요. 그렇게 반발해서 기독교 신앙인의 잘못된 모습에 화가 나서 다른 종교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기독교가 생소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을 때에는 호기심에 이 기독교 신앙으로 왔지만 지금은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 내 주변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보고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결단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잘 될 때일수록 안 될 때는 우리가 다윗처럼 용기 있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잘 될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잘 될 때 교만해져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할 때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크고 작은 나라 이방 나라 공주들을 데리고 올 때에 그들이 섬기던 신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그때 하나의 일종의 예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잠언을 짓고 전도서를 쓴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그런 솔로몬이 우상의 신전들을 지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졌어요. 안 될 때 회개하고 또 잘 될 때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며 마땅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막대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불에 살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